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오늘 또 다음 주에 우리 가정과 관련된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좋은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좀 변경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괜찮죠? 다음에는 좀 좋은 강사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데 보니까 한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에 보니까 어떤 어른이 있고 꼬마 아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동상은 페스탈로치라는 아주 유명한 교육자의 동상입니다. 여러분 몬테소리라고 들어봤죠? 몬테소리 하면 유치원 이런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유아교육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몬테소리라고. 우리나라에는 방정환 선생님이 있죠. 어린이날을 제정하시고 또 어린이라는, 그 전까지는 아이, 녀석 이렇게 불렀던 아이들을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분이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페스탈로치라고, 사실 이분은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 지금 동상은 스위스의 쭈리히에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가 어디로 아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동상입니다. 이분은 자연주의, 또 체험학습, 그리고 놀면서 배우는 교육,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지금 현대 초등교육의 기초를 놓은 아주 훌륭한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 페스탈로치 잘 모르지만 이분이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170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300년 전 사람입니다. 요 근래 사람이 아니고 오래된 분인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아이들의 인권, 아이들의 위치가 어땠을까요? 한 200~30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거 전혀 없을 그런 때였던 거죠. 그런 때에 이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평생 사는, 고아들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의 정확한 이름은 뭐냐면요,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로치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이름을 따서 요한, 그리고 당시 독일에서 아주 믿음이 좋았던 왕이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를 잘 이렇게 섬겼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하인리히라는 2세 왕이었는데,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로치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믿음이 좋겠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돌봤던 그런 분이십니다. 원래 이분은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그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로 옮겨온 독실한 기독교 그런 가정의 사람입니다. 이분과 관련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인생을 계속 실패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크게 한 6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차별받는 당시의 세상을 보면서 내가 법률가가 되어가지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촌의 불행한 이 아이들을 내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훌륭한 농민이 돼야 되겠다. 그때 농업이 주력 그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농장을 크게 경영했는데 농장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아들을 위해서 빈민 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그것도 문을 닫게 돼요. 이후로 또 고아원을 딱 차렸어요. 근데 또 전쟁이 나가지고 고아원을 뺏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빈민 학교를 세웠는데 또 문을 닫게 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학교를 세웠는데 또 문을 닫게 되고, 계속 이분은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책을 썼다고 이렇게 이제 전기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인생이 보면 계속 실패한 분처럼 보여요. 그런데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이 페스탈로치의 그 실패와 그 삶과 교육을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가장 지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몬테소리라고 해요. 그 몬테소리가 이 페스탈로치를 보면서 지금의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유아교육의 대가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 초등교육의 기초를 쌓은 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묘비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묘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영어인지 무슨 독일어인지 스위스어인지 뭐 꼬부랑 글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거를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묘비에 딱 써 있는 거예요. 무덤에 여기 하일히 페스탈로치가 잠들다 1746년 1월 12일 쥐리히에서 탄생하여 1827년 부르크에서 서거함, 노이호프에서 빈민의 구제자, 아인하이트 게르루트에서 고아의 아버지, 또 부르크도르프와 메넨부르제에서 인류의 교육자였다. 진실한 사람, 진실한 기독교도, 진실한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는 그에게 축복이 있으라. 마지막 문구가 아주 감동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이분이 나중에 노년이 되어가지고 늘 공원을 산책을 했다고 해요. 근데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분이 뭘 했냐면 유리조각을 주웠답니다. 왜냐? 애들이 공원에서 놀다 넘어져가지고 다칠까봐 유리조각을 줍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페스탈로치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나깨나 누구 생각이에요? 그대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생각이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죠.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도 누구보다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부모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모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랑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으로 보여주었어요. 오늘 13절에 나오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어요. 분명히 자기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지금 왔어요. 그 온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 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딱 보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면 뭐라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특별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랬다는 말을 들으니까 신앙과 믿음이 있던 자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기도를 받기 위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여러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좀 아이들을 목사님에게 좀 데려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세상에 아주 훌륭한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안수하고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기도할 수 있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꾸짖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꾸짖었는가? 이것은 당시 아이들을 경시하는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2000년 전 일이잖아요. 아주 고대 사회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죠. 때문에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경시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당시의 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면 성숙한 존재는 누구죠? 어른이에요, 어른. 때문에 아이들은 또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성숙한 인간으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나쁘게 본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들은 숫자에 안 넣잖아요. 그렇죠? 장정 몇 명 이렇게만 나오지 아이들 여자들도 숫자에 안 넣던 그러한 고대 사회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 지금 제자들의 행동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지금 애들 때리면 부모도 잡혀가는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아이들하고 장난 놀다가 애들이 아무튼 아빠 어떻게 하기만 해봐, 전화한다 막 그러더라고요. 어디다 파출소에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고 장난이지만 정말 그렇죠. 보니까 어떤 부모는 아이들 놔두고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그 부모도 완전히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애를 놔두고. 근데 이때는 어땠냐? 이때는 다르죠, 완전히. 아이들 숫자도 안 치고 아이들의 인권이란 건 전혀 없고 또 아이들이 툭 하면 죽고 하니까 그냥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고 이런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지금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치 지금 제자들을 꾸짖고 혼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책망하듯.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왜 어린아이들이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그랬을까요? 순수함, 그것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죠? 아이들은 태어나면요, 어린아이들은 300번 웃는답니다. 하루에 300번을 웃는데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떨까요? 그 숫자가 점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때요? 안 웃습니다. 웃긴 얘기해도 안 웃어요. 아줌마들은 좀 웃어요. 근데 어른들, 특히 남자들은 안 웃습니다. 하루에 300번이나 웃던 그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웃어야 될까요? 화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천국은 늘 기쁨이 있으니까 늘 웃을 것 같아요. 너무 또 이렇게 푼수가 주서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왜 천국이 이런 아이들과 같았다고 했나? 아마 정말 그렇게 웃고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희락을 누려야 천국에 가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지금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는 천국에 누가 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성숙한 인간, 성숙한 신앙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아이들 유아 세례 우리는 베풀잖아요. 처음에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엄청나게 교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신앙이 있어야 그 세례를 주는 거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냐,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이 고대 사회 때는 아이들이 천국 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숫자에도 안 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 말은 그만큼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의 세계관, 가치관을 완전히 다 뒤흔드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왜 이러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수하셨다는 말씀이 납니다. 이 똑같은 말씀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16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아이들을 예수님이 꼭 안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빨리 저리 가라고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도리어 그 아이들을 다시금 땡겨다가 꼭 안아가지고 한 명 한 명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겠죠. 혹이라도 억지로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예수님께 온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딱 닿는 순간 그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딱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순간 이 아이들의 이 영적인 경험과 체험은 영원히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또 중고등부에서 그렇게 성경학교 수련회 하고 또 교회 가서 친구들과 놀고 그때는 놀 데도 없으니까 교회 가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면은 밤에 껌껌할 때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갖고 부모님한테 혼났던 기억도 나. 너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교회 가 있냐. 근데 맨날 교회 안 간 애들도 특별히 잘 된 게 없어요. 제가 보면 걔네들도 지금. 그래도 저는 목사는 되어 있잖아요. 걔네 그냥 다 어른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적인 추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도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또 수련회 때 방언 기도했던 거, 또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뛰어놀았던 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추억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에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잊기는 합니다.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맨날 교회 와서 잠자고 기도했는데 또 막 몇백 명 막 우리가 음식 했는데, 하도 제가 들어가지고. 왜 그래요? 그때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좋았고, 그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했던 그때가 좋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좋았던 일, 화나고 기분 나빴던 일, 그거 얘기하겠어요? 좋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아이들을 꼭 안아가지고, 당시에는 제자들처럼 애들은 빨리 가! 다 이렇게 꾸짖고 다 이렇게 밀고 이런 때였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자신들을 끌어안거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니까 이 아이들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고 여러분 기둥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부모가 데리고 오던 누가 데리고 오던 주님 앞에 와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그 아이들이 여러분 잘 되고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지금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아론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줘요?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기도하면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형제들을, 성도들을 우리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한다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한다고 무슨 축복이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말 듣고 잘 기도하는구나, 축복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그의 자식 이삭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그의 자녀 또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어때요? 그 12자녀들에게 한 명 한 명 그들에게 꼭 맞는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히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여기 말씀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이스라엘 야곱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지금 자손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했지만 이제 손주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링컨의 많은 신앙과 믿음과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가 어린 시절,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은요 다 아시지만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 다. 그것도 1학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집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그리고 그는 22살까지 농사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로 나가서 구두방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점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많은 실패도 했지만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에게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했더니 1번이 예수님이랍니다. 2번이 누군지 아세요? 에브라임 링컨인 거예요. 이 링컨과 관련된 논문이 5,000편이 넘는답니다. 더 되겠죠. 그와 관련된 많은 출판된 책들, 자료들,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고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러한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게 또 해방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링컨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거는 그의 신앙이죠. 결국 신앙. 그의 어머니가 낸시 여사인데 그 어머니가 늘 링컨에게 읽어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링컨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 성경을 계속 읽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됐잖아요. 낸시 여사는 링컨 9살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링컨에게 뭐 그렇게 많은 교육을 시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 늘 말씀을 듣고 하니까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면 그대로 그의 인생이 된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으리라. 미국에 수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1번, 링컨이 2번이라는 거예요. 링컨이 훗날 어머니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그 옛날 천사와 같았던 내 어머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어머니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우리는 다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늘 하나님의 앞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늘 말씀 앞에 있고 말씀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교회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3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희 동기가 50명이었어요. 많았죠, 상당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친구들, 동기들이 제일 많았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 수련회 가면 애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바닥에 앉잖아요. 근데 줄을 딱 앉아서 맞는데, 다른 줄은 한 줄, 두 줄인데 저희 동기들만 한 네 줄로 쫙 앉은 거예요. 50명이니까. 그러니까 뭐를 막 하면은 막 재밌었어요.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 나중에 사회생활에 이게 점점 가니까 한 명 한 명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근데 그 50명 중에 나중에는 한 5, 6명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교회 남은 친구들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들처럼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와요? 주님께 우리가 데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주님께 그 안수받고 축복기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이 아이들이 여러분 잘 자라고 또 가정과 가문을 빛내고 행복한 복된 인생을 분명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의 손주들 문화사에 에브라임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부모들 중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을까? 요즘은 아이들이 하도 영악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지금 잘 교육하고 있나, 이것을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 본답니다. 참 그런 시대가 됐어요. 도대체 우리 부모님, 엄마가 나에게 정말 영양식을 잘 주고 있나? 나에게 지금 잘 가르쳐 주고 있나? 이거를 우리의 가정이 옳은 가정인가? 이런 거를 애들이 다 책이나 유튜브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안 돼요. 우리 부모가 더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하는 방법은 딴 게 없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주님교회 기둥들이 되고 민족과 나라를 살리고 또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